저는 항상 박수 받고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가을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추수하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더라고요.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추수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 명절이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감사가 있나요? 추수의 계절이 왔는데 올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고 그 열매를 인하여서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올 한 해 동안 열매가 풍성했나요?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풍성하여서 그 열매를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열매 가운데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환경이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계속 검색을 많이 했는데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 환경이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감정이 점점 무덤덤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민감하거든요. 좀 까칠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둔감해진다는 것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만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서도 특별히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무덤덤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잖아요. 부모님이 뭐 하나 작은 것만 사줘도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하고, 교회 와서 선생님이 떡볶이만 사줘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네? 그 정도인 것이죠.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참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동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감동들이 이렇게 사그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동은 감정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예배를 드리면 감동과 눈물이 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일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이죠. 점점 감동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이 지닌 한계라는 것이죠.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로 왔습니다. 배가 고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방금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큰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주시죠. 만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무슨 뜻입니까? 처음 경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은혜가 진저리 나는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감동을 잃어버린 채
무덤덤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사사시대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한나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즉 한나의 상황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절망적인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계시는 서안으로 제가 처음 갔거든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인상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윤구 형제가 저희 우한교회에 다녀와서 했던 간증과 비슷하더라고요. 윤구 형제 간증을 드릴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 괜찮은데?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성교회를 처음 봤을 때 그 감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 허름한 의자들, 색상도 모양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 의자들을 배치해놓고 사모님이 그때 기타 하나로 찬양 인도하셨거든요. 아주 옛날 찬양으로 이 찬양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첫 예배부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잘 울지 않아요. 제가 F예요. 그래서 되게 잘 울어요. 근데 요즘은 잘 울지 않습니다. 점점 무덤덤해져 가는 거죠. 제가 우한 사역을 돌아보면 제가 이제 우한에서 개척을 하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들은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웃고 그들이 어려움 부딪혔을 때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무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인간인 저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지금도 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아직도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서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도파민 그러잖아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 강한 것을 원하는 것이죠. 동일한 자극, 동일한 감동에는 감동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환경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간이라고 점점 감사에 묻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 왕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다윗은 도시로 만든 예로사를 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함성을 울리고 다윗이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그를 업신여겼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발랐는데 15년 만에, 약 15년 만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6장, 사무엘 하 6장 말씀이거든요. 앞부분에 보면 1차 시도를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2차 시도 끝에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의 있는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인 것이죠. 그때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4절에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저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보면 이게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훨씬 더 성경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아직 느낌이 별로 안 오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춤을 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카르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춤이 아니라 뛰는 춤, 회전하는 춤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즉 지금 다윗이 추는 춤이 일반적인 춤, 일반적인 동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16절에서도 이렇게 다윗의 춤을 묘사하는 동사가 두 개가 연결해서 나오는데 이 두 단어 모두가 짐승의 뛰는 동작을 묘사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춤추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미리암이나 입다의 딸이나 개선하는 다윗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대부분의 여인들이 춤을 추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성경에서 춤을 추는 남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다윗이 지금 제사장의 춤을 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근거로는 당시 가나안 종교의 제사장들이 춤을 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춤을 추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여인의 춤을 추었던 아니면 제사장처럼 춤을 추었던 지금 이 춤은 왕의 품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춤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면이죠. 채통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체면과 채통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온 힘을 다하면서 마치 짐승처럼 방방 뛰면서 회전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왜 이렇게 짐승처럼 춤을 추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춤은 기쁨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즉 지금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 감격의 주체가 안 돼서 이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주체가 아닐 때, 감격의 주체가 아닐 때,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제 죽어도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 온 몸을 다해서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속에 여러 번 등장했던 장면 같아요.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련회죠. 제가 중국을 처음 가겠다고 마음먹었던 2004년에 있던 지시라는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극아이예요. 제 MB 제가 다 나오고 있죠. 네, 제가 극아이입니다. 그때는 더 아이였어요. 하이즈가 아니라 영어로 아이입니다. 네. 엄청 부끄러워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온몸을 다해서 춤을 추고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 아내였던 이상호도 같이 참석했거든요. 네, 그 예배가 끝났는데 찬양 끝났는데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찬양을 너무 크게 하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돌아봤는데 그게 저였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기억 안 난대요. 저는 노래 잘하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후로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이날 저에게는 아마 다윗처럼 기쁨이 주체가 안 되던 순간이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경험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15절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6일 동안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하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에 겨 감격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세상이 바뀌면, 세상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알잖아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럼 당연히 기뻐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미갈이라는 사람이죠. 미갈이 누구예요? 네, 여기는 사울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미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녀는 지금 자신의 궁에서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참여하지 않고 간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감격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마치 구경꾼처럼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무슨 뜻입니까? 비웃었다는 것이에요. 웃음, 비웃음 한 글자 차이인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은 웃음이 많으십니까? 비웃음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미갈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미갈이 사울의 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갈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네. 사울의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인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갈도 이런 사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왕을 더 높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주라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신분으로 갖추어야 될 체면과 채통이 많은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 남편 다윗을 보니까 웃긴 거예요. 지금 미갈은 지금 다른 사람의 눈길,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왜 감동하지 않냐고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미갈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인하여서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혼자 창 밖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인이 우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쁨이고 감격의 삶이고 감사의 삶인데 늘 밖에서 어쩌면 본인은 우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감격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격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서 감격이 있으십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개선행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팔은요, 그냥 일반적인 악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첫 번째 시도에는 악기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악기를 사용해서 그것을 축하했습니다. 뭐 비파와 수금 같은 것들을 이용했죠. 하지만 여기에 나팔로 번역된 쇼파르라는 단어는요, 음악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전쟁에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죠. 즉, 첫 번째 궤의 언약궤 이동에서 다윗은 사람을 위한 축제로 그것들을 벌였다면 지금은 사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개선 축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왕을 맞이하는 종의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의 강조점을 한번 보세요. 에봇만을 걸친 채. 처음부터 이상하잖아요. 왕은 왕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왕의 옷을 벗어버린 채 에봇을 입고 마치 종의 모습이 되어서 이 왕의 행진을 축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온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격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탄합니까? 돈이 많아지는 것, 돈 잘 버지는 것, 돈 잘 벌 때, 좋은 직장에 갔을 때, 좋은 학교에 갔을 때, 어떤 성공을 거뒀을 때 우리가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말하는 사울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늘 자신의 것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였고 감탄하였습니다. 시편에서 수많은 고백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시편 144편인 것이죠. 시편 144편은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왕을 찬송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감탄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감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주님께서 선생님이신 저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오신 저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살아야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달과 별을 보니 엄청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아끼시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감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미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감탄하십니까? 사모님 끄덕끄덕거리시네요. 하지만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다윗이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왜요? 이것은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표가 우리 최강미녀인 우리 이은희 사모님이시잖아요. 네. 어디 가나 본인이 최강미녀라고 외칩니다. 네.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최강미녀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처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나 싶어요. 네. 근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최강민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 근데 몇 번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완전히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이게 네 자매의 막내예요. 부모님이 당연히 남자아이를 원하셨죠. 아버님이 장님이셨는데 출생 후에 가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처럼 하고 자라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봤거든요. 카트머리, 딱 카트머리 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안경을, 그 당시에 기술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만하게 두꺼운 안경을 꼈습니다. 그리고 등치도 이만했어요. 그리고 콧물도 잘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손수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지. 뭐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늘 열등감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강 미녀가 된 것이죠. 자신이 정말 미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최강 미녀인 것이죠. 그래서 최강 미녀로 얘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개역개석에는 기묘하다. 우리 영광의 이름이 중국어로 기묘거든요. 저희가 이름을 한국어로 기묘라 부르기가 좀 그래서 영광을 바꿔줬는데 원래 기묘입니다. 중국어로는 지묘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묘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묘한 존재고요, 기묘한 존재고요.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력이 높아서 잘생겨서 키가 커서 매력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감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미가를 사울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나눴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미가는 남편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의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예의상 하는 게 많잖아요. 오늘 말씀 좋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도 알거든요. 예의상 말하시는 것을. 근데 은희 사모가 얘기해 주는 것은 정말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잘 얘기 안 해줘요. 남편의 성적을 위해서 채찍질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채찍질을 더 많이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뭐 잘했다 칭찬보다는 성적을 위해서 채찍질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칭찬과 감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감탄받을 때 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인데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탄하고 격려해줬을 때 더 성장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사모님이 이것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사모님하고 이렇게 홍 사모님이요. 정말 사소한 일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감탄하고 칭찬하십니다. 뭐 조금만 한다 싶으면 그것을 붙잡고 너무나 칭찬합니다. 세계 1위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데 자존감이 세워지고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났는데 혼내요. 계속 뭐라 그러고 질책해요. 그럼 점점 작아지는 거죠. 가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늘 세우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늘 칭찬하고 세워주고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감사하는 공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 이거 잘못됐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채통도 잊은 채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과 감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감격은 마음속 깊이 감동한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느끼는 것이 감격입니다. 그러면 감사는요, 내 입으로 표현해내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감사라는 한자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감사라는 단어 주보에 보시면 있죠. 앞에가 느낄 감입니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것은 살해야 할 사입니다. 느끼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이것들을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사자를 보면요, 앞에 말씀 원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게 소울 사자예요. 소울 사자. 중국어로는 이렇게 화살할 때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 기쁜 것이 감격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감사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해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아주 이쁘게 포장해놨습니다. 근데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압스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해놓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표현해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통하여서 표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감사의 표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감탄과 그 감사가 말로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는 것이죠. 감격과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모든 감탄과 감사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탄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감탄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엔 또 묵상이죠. 기승전결 묵상. 사무엘서는 계속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삶은 기쁨이 없는 삶, 늘 쫓기고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비밀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늘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방금 나눴던 시편 8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로는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을 의미합니다. 즉, 감사의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뢰, 인정할 때 나오는 태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 감사라고 하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사를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떠해서 감사, 무엇을 얻어서 감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탄할 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설교해야 되는 것을 알고 제가 본문을 6장으로 정했는데 저희 6장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네. 목요일날 6장을 하게 됩니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감사에 대해서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되었을 때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정말 다윗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